여러분, 의심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의심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마음에 의심의 문이 있어서, 의심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교회 다니기를 포기하거나 예수님 믿기를 그만두거나 주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지만 의심은 확신의 바로 그 전 단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이 확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됐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혼란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이러면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기 쉽다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당장 보이는 저 이익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나 편안함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말과 의견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접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가장 빛날 때는 세상이 어두울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 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유혹이 무섭거나 유혹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오늘 6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수치스럽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만 있다면 누가 죄의 유혹에 빠지겠어요? 사탄이 마치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듯이 한 번이면 끝나고 한 번이면 재밌고 한 번이면 그냥 누려 즐겨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결국 거기에 덜커덕하고 걸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선택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외로웠어요. 혼자 이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지쳤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고 늘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은 자도 고치고 병이 마르지도 않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가 홀로였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내 옆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신약시대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으면 지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그물을 내릴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갔던 그때가 가장 위대했던 때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가 언제 위대했습니까? 통일왕국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냈던 그때가 위대한 때가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던 그 밤이 다윗의 가장 위대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시작점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과 성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아뢰리라, 내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욥은 그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38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욥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욥의 관점을 바꾸세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의 상처에 집중할 때는 이걸 극복할 만한, 치유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지만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나의 고통보다, 이 모든 나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삶에는 다 고유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를 추구할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감수할 때, 사명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불편한 길을 감수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고생스러워요. 근데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더 나은 기량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실 늘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집 애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나, 저 집 비즈니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비즈니스는 왜 저렇게 안 되나, 내 배우자는 왜 저렇게 다른 남편들처럼, 다른 아내들처럼 싹싹하지 않을까, 왜 부드럽지 않을까, 왜 친절하지 않을까.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깨요. 잃어버려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우리 마음속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비교하는 마음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부정적 기억이 올 때마다 은혜로 덮으시기를 선포하고 결단하세요. 주님,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렇게 할래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의 어떤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것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내 신앙적인 진심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 대신 주님을 따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본위에 나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고난도 싫고 고통받는 것도 싫고 고생하는 게 싫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내 본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본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사명,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대마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마침내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굳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장래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분명한 확신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곳에 주님 마음이 있다고 확신이 들거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동기를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을 위해 하는지 나를 위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든 동기와 그 시작이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너의 모든 삶의 방식, 너의 모든 가치의 최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